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짐과 또 아픔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날과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2021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다 일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성전에 나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서로 왕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여행에 자유롭게 하시고 또 생업에 풍성함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스곤의 강성함이 포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제1장로교회 재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재단에 세워져 가며 주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축복받으며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151페이지 레위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그 짐승의 상태나 부정한 가축의 상태나 부정한 곤충의 상태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주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험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의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가 얘기하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 속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죄제의 나머지 부분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sin offering이라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왜 이 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또 동시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강구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죄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속죄제가 제사장이 혼자 짓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짓는 게 급이 같아요. 그래서 바치는 제물의 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일반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어떨 때에 우리가 속죄제를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의 증인이 된 상황이 됐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데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죄진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외면하는 순간에 증인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CCTV 증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텔레비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그래서 기계가 증인을 해주지만 과거에는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기록할 수도 없고 누가 알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봤다는 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걸 외면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가 이익 때문에 그랬을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랬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려요. 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어가지고 죽은 사체를 부지 중에 만지게 됐다. 일부러 만지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지게 됐다 하면은 죽은 걸 만진 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산 사람이 죽은 걸 자꾸 만지게 되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이런 경우도 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죽은 사체에 접촉을 해서 좀 깨끗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과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 죽은 시체나 썩은 거 잘못 만져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병균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왕래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300만 명이 집중적으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전염병이 들어오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씻어라.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 사람이 마음이 정결해야 몸도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신없고 어수선하면 몸도 씻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함부로 맹세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안 합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말하는 것과 선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말을 뱉고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잘못으로 따지자면 의지가 연약한 죄죠. 의지가 연약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람이 이익에 대한 마음이 분산이 돼서 말한 것을 책임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배신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갖고 기도하면 다 사함을 받지만 후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짐승이 하나씩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이 짐승을 잡아달라고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제사가 또 안수해서 이 죄인의 죄값으로 죽을 이 희생양, 이 희생 염소, 희생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그 피는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고기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전부 불에 태워서 그 죄가 올라갈 때 내 죄를 사함받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보관으로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혀로 이렇게 느껴보고 이거 외에는 밖에 있는 물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셔서 제사장이 너의 정성과 재물을 받으시고 네가 정말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재물이 다 태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노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선포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순서에 보면은 그게 좀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도록 예배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죄 회개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마다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이걸 이제 바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왜 집비둘기도 있고 산비둘기도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힘없는 사람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산비둘기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집비둘기라도 잡아갖고 와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곡식으로 가져오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 때 곡식이 생명은 없지만 자기 딴에는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나 곡식이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빠지는 거나 그 과정으로 볼 때는 거기에 고통과 회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치러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데 제사장이 대신 중보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중보기도 함께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사명은
모든 이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게 노력을 해도 죄된 것을 열매 맺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동네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또 도시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거기 일일이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동네마다 있어야 되겠고, 정말 가정마다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단이 그때마다 이제 세워지는데, 그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또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핍박도 받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에서 막 내분도 일으켜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또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 제가 사함 받았노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속죄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하고 좋은 제사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지 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딴 데 보다가 그냥 차로 그냥 주차장 기둥으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박살나고 갔다. 그러면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고쳐주는데 여기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냥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망가져가지고 또 그걸 고치는 비용이 드니까 원래 비용보다 5분의 1을 더 붙여야 돼요. 이거는 항상. 그래서 회복이 되도록 부지 중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속건제 제물도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책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책임, 성도와 좋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할 책임. 왜냐? 나 혼자서는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고 혼자 유아독존 안 됩니다. 가족이 있든지 교회도 혼자 어떻게 교회를 해요? 같이 교인들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보내주신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만들어 이것도 죄예요. 교회에 흠을 준 거죠. 나 때문에 누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회개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것도 그냥 끝까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말로 나 회개했어, 사과했어, 그리고 끝나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이거 하나님 볼 때 무효,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책임을 안 지고 사과나 화해를 했다고 선언하고 마는 것은 이거는 변명이랍니다. 말뿐이고 행동이나 열매가 없다. 이건 안 되고 정말 위로하고 회복을 시켜서 믿음을 되돌려놓고 봉사를 되돌려놓고 헌신을 되돌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 다음에 성물도 망가뜨리면 회복시켜놓고, 또 한 사람이 믿음에 흠집이 나는 건 또 회복시켜놓고, 이게 다 속건제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파트너를 이루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잘못이 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인정도 할 줄 몰라요. 이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하나만 있어서도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걸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인 맞은 양심의 반대는 항상 자각하는 양심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할 수 있고, 그게 날마다 눈물이 동반되는 회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주신 많은 예배의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이들이 잠든 이 시간 깨워서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저희들을 통하여 열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모든 병균도 또 사망도 또 세속도 우리 곁에서 다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